현대인의 행복을 세 가지 조건으로 말하는 하나의 유형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젊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려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또 외모도 젊음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독신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누가 함께 이제 배임을 당하기를 원치 않고 그런 가운데서 혼자 사는 것. 심지어는 나이 많은 분들도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젊음, 자유, 그리고 이 독신이 현대인들의 행복을 갖게 하는 세 가지 조건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세 가지 조건 모두가 다 위험한 동기에 근거한 것 같습니다. 그 뜻이 선하거나 긍정적으로 느끼지 않아요. 우리가 어찌 현대의 행복을 이 세 가지 조건에 의존하겠습니까? 여기에는 의와 진실과 믿음이 빠졌습니다. 의도 믿음도 진실도 없는 곳에는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갖는 고민의 밑바닥에는 항상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죽음이요. 또 다른 하나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죽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디까지나 죄입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결정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죄책감이 날마다 더 심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죄는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죄를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가책, 그 죄책감에 대한 고민이 점점점 둔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감각이 마비되어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죄의식이 점점점 심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 세 가지 차원의 깊이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죄를 짓는 죄가 있고 둘째는 죄를 반복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를 정당화하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아니라고 정당화합니다. 죄가 점점점 더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르고 짓는 죄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알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변명하면서 죄를 짓습니다. 이렇게 죄의 깊이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사의 시작인 에덴 동산으로부터 지금까지 죄가 없는 사회는 없었습니다. 언제나 죄는 있었어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현대에 와서 죄가 많아졌다고 온통 죄에 대한 얘기라고. 아니에요. 옛날에도 죄가 많았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보더라도 죄가 없었던 시기는 없습니다. 살인죄, 간음죄, 거짓 증거, 권모술수 모든 죄가 어느 시대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없는 죄들이 인류 역사와 함께 존재했음을 우리가 압니다. 문제는 현대인들에게 죄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죄는 같은 죄지만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문제인데 현대인의 죄의 문제는 알고 짓는 죄입니다. 많이 알고 있어요. 요즘 정보가 너무 많이 유통이 돼가지고 초등학생들도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똑똑한데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자기 친구들한테 뭐 문제가 있으면 충고도 해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막상 자기 자신은 아는 바대로 행치 않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현대인의 죄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몰라서 그랬다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들은 알면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또한 죄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죄가 아니라고 어떤 이유로든지 정당해서 변명을 하면서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자기를 변호합니다. 심지어는 성경까지 인용해가지고 마음은 원이되 육신이 약하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다 인간이 죄 짓는 거 아니냐고 별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또한 비슷한 내용 같지만 죄를 짓고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죄를 개인의 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죄로, 사회적인 구조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악이 아니라 사회의 악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의 악을 무시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구조적인 모순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죄는 죄입니다. 개인의 악을 스스로 변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전가하고 심지어는 부모에게 전가하고 이웃에게 전가하고 거기서 자기는 빠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서 죄를 정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유를 대든지 죄는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합리화하려고 여러 가지 변명을 냈지만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선적으로 위장적인 죄를 현대인은 짓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어느 나라나 어느 사회나 어느 개인이든 간에 망했다고 하면 그것은 결국 죄 때문인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보면 죄로 인해서 모두가 멸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죄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는 회개하지 않음으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충분한 회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죄로 인해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충고하셨어요. 이 회개는 감상이나 후회나 뉘우치는 눈물 같은 그런 후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결단이고 행동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마는 참회 기도를 드리잖아요. 늘 습관적으로 하지만 거기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있거든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 왕은 결코 의인이 아닙니다. 그는 죄인을 대표하고 있고 회개한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의 이름이 800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서학자들이 말하기를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다윗이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내 종 다윗에게 복을 준 것처럼 내가 네게 복을 주노라. 다윗이 복받은 사람의 대표자로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는 결코 의인이 아닙니다. 다만 그는 회개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회개로 평생을 산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 사함 받은 은혜의 기쁨을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시편에 보면 다윗의 저서가 거의 다입니다만은 특별히 그 다윗의 시편 가운데서
6편과 32편을 비롯해서 7편이 소위 말하는 다윗의 참회록입니다. 여기는 다윗의 눈물과 회개의 기도가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참회록이 시편 51편,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윗에 있어서 회개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다윗의 회개는 진실입니다. 참된 의미의 진실이에요. 참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진실, 사실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진실은 다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true와 real이 다른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실이라고 하는 진실, 그것이 곧 회개인 거예요. 가장 큰 진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시인했다는 거예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회개는 또 하나의 위선에 불과합니다. 정치인들이 그런 걸 잘하죠. 어디까지나 사실입니까? 죄를 짓는 나와 의를 행하는 나 중에 어느 쪽이 참된 나일까요? 의로 내가 어쩌다가 한번 실수한 겁니까? 아니면 본래적인 죄인입니까? 다윗은 여기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때 그는 절대 왕권을 가진 왕으로서 자기 자신의 진실을 알았고 또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나의 나됨이, 그 존재가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귀중한 사실을 시인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진실이요 회개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4절에 보면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랬어요. 이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어딜 가나, 무엇을 생각하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나는 죄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내 앞에 죄가 항상 있다는 것을 시인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그때 다윗이 진실을 알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그는 젊었을 때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많은, 특히 어머니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죠. 그랬던 그가 회개한 다음에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한 일 중에서 한 번도 내 말이나 내 마음이 죄 아닌 것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의 진실한 회개입니다. 죄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선을 생각하고 때로는 대단한 것을 내가 생각한 것 같은데 그 속에도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길을 갈 때 옛날에 사귀었던 여자가 어거스틴을 알아보고 어거스틴 하고 쫓아오니까 어거스틴이 뒤를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 어거스틴 죽었습니다. 옛날에 어거스틴 죽었다고. 그리고는 그 길을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는 고백하기를 나에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나를 거룩하지 하지만 내가 의를 생각하는 바로 그것에 죄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서신을 읽어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위해서 세상 수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자기 자신은 곤고한 자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자. 자기가 철저히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그래서 바울도 쉽게 표현하면 날 때부터 나는 죄인이라 말합니다. 자신이 본래적인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인류가 다 하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존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까지가 사실입니까? 의인 내가 지금 실수를 해가지고 죄를 짓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0편 5절에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다.
내 죄는 본질적인 것이고 본래적인 것이고 근본적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적극적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나는 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죄의 뿌리가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늘 지은 죄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과하고 회개하면서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만 실수를 해가지고 죄를 지었노라고 그렇게 사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본래 이런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아직 모르는 거예요. 회개란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죄를 나는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오늘 다윗을 보세요. 그는 유부녀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죽였어요. 엄청난 죄를 지어놓고 내가 실수했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본래부터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제 하나의 사건으로 나타날 뿐이고 기회만 있었다면 몇 번이라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신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습니까? 내가 죄 중에 잉태했다고 자기를 조금도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많은 참회로 가운데 시편 가운데 단 한 번도 그는 밧세바를 원망하는 이야기는 없어요. 사실 이스라엘 전서에 의하면 밧세바는 문제가 많은 여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만약에 목숨을 걸고서 정절을 지켰다면 다윗은 이 같은 죄인이 되지 않을 것이다. 밧세바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왕이 바라보이는 곳에서 벌거벗고 목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설에 보면 밧세바가 나쁘다고 그렇게 평하고 다윗을 두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적으로 이것은 내 죄라고 말합니다. 내가 결국은 그 여자를 타락하게 했고 나 때문에 이 나라에 비가 오지 않고 나 때문에 이 나라에 전쟁에 패했다고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는 거예요. 추워라도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죄는 내가 지었다고 본래적인 죄인됨을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회개에는 그의 겸손함과 진정한 용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다윗의 죄는 그의 친한 친구였던 나단 선지자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만 없으면 얼마든지 죄를 은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선지자가 이제 이 죄를 책망할 때 그대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합니다. 왕의 체면을 다 버리고 옷을 찢으며 머리를 풀어헤치며 가슴을 찢고 그리고 금식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는 언제나 힘이 듭니다. 특히 내가 세상적인 존경받는 위치에 있거나 지체가 높거나 명예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 다니는 그 친척, 그 지사님 친척이 재벌인데 그 재벌에게 예수 믿으라고 권유한 적이 있대요. 그랬더니 그 재벌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요 너무 많이 여자들을 사귀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못 나오겠다고. 회개는 왕복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멀리 갔으면 그만큼 돌아올 왕복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깊이 빠졌으면 그만큼 올라오기가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는 비상한 겸손과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쉽게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일생을 통해서 가장 어려운 일임을 알아야 돼요. 다윗에 있어서는 이 회개가 모든 과거와 명예와 채통이 그대로 와르르 무너진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그 어렸을 때 얼마나 믿음이 좋았어요. 골리앗을
이제 물맷돌로 쳐주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다윗의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이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회개로 인해서 그의 이전의 모든 인격이 순간적으로 다 무너지는데 그는 인간적으로 이것을 만회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시인하는 용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죄를 짓고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이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걸 두려워하서는 안 돼요. 내가 죄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치러야 되죠. 그러나 죄에 대한 대가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죄 사함의 은혜는 훨씬 더 큰 거예요. 그걸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윗의 회개는 저주를 두려워하는 비겁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는 결코 자기를 저주하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나 부정적인 의미의 회개가 아닙니다. 어찌 생각하면 회개하고 나서 망신하고 부끄러움에 다시는 왕으로 있을 수가 없어서 모든 걸 정리하고 옛날 그 목자로 데려갈 수 있는 생활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자기 도피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도망가면, 왕관을 버렸다면 이것은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자기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로 사는 자기를 발견하고 오직 은혜로 공의로 다시 세워져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왕의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다윗의 또 다른 용기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 죄가 만천하에 공개됐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끝까지 왕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고 그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이것이 진정 회개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흔히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 서신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변화돼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 죽인 사람 아니야. 그렇지만 그 죄책감에 그는 자신의 인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더 큰 기쁨, 죄사함의 기쁨, 감사를 가지고 끝까지 그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든 굴욕과 모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있게 떳떳하게 왕의 보좌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앞에 전개되는 사건의 전부를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대로 그 다윗이 가장 비참함을 맛본 때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은 다윗 왕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야반도주를 합니다. 밤중에 맨발로 울면서 왕궁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압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범죄한 모든 것의 결과를 내가 보는구나. 그렇지만 그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그의 곁에서 제갈량처럼 충성했던 그의 충신이 배신나 압살롬 편에 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사울의 친족 가운데 한 여인이 다윗이 맨발로 도망칠 때 강 건너편에서 다윗을 저주할 때 다윗의 부자가 칼을 들어 그를 죽이고자 할 때 나더라. 하나님께서 저 여인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고. 저주를 내도 이것이 하나님이 하라 하셨기에 하는 것이 아니겠냐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든 전쟁이 일어나든 전개되는 모든 환경을 전혀 탓하지 않고 오직 회개의 심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나에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다준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시편 가운데는 수없이 같은 말이 나옵니다. 주의 의는, 주의 판단은 의로우십니다. 끝까지 겸손했고 끝까지 겸손의 용기로 그 앞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국은 나의 죄 때문이라고. 이 다윗의 회개에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고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온 세상 사람들이 아니요, 왕이시오. 왕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그때 당시에 고대 왕이니까 수많은 여인을 거닐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않냐고 할 때 아니다. 나는 주님께 범죄했고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다만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오직 은혜로 살아간다고.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기에 주야로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침상이 썩도록 그는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주께서 꺾으신 뼈로 하여금 이제 사제의 은총을 입어 기뻐하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지은 모든 죄로 말미암아 얻어진 결과보다는 하나님께서 죄의 사함으로 주신 그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그 바세바의 관계에서 나온 첫 번째 아들은 죽었습니다. 7일 만에 죽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사모할 때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이름은 여디디야.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평생 모태신앙인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바세바의 관계 속에서 나온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죄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꺾으신 뼈로 하여금 이제 사제의 은총을 입어 기뻐하게 하소서. 주님만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믿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아직도 죄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한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죄악 가운데 일달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회개와 사죄, 그것은 진실에 있는 거예요. 옛날의 다윗 왕과 회개한 지금의 다윗 왕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자리를 사하시고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주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는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로 살면 십자가 앞에서 죽고 그 앞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회개한 현장 그 자리에서 일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회개는 참된 사죄의 기쁨을 동반하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는 겸손입니다. 회개의 윤리는 용서입니다. 내가 그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도 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진 자만이 성숙한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죄 용서받은 사함의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처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을 때, 내가 죄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을 때,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분은요, 심지어는 죄를 회개할 때 자기가 어렸을 때 어느 책방에 가서 책을 훔친 거, 그 책값의 몇 배를 다시 그 책값, 그 옛날 주인한테 가서 갚거나, 또 참외밭에 가서 참외 서리한 거 몇 배를 갖고,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진실로 회개한다면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윤리는 용서고 겸손한 믿음이 새로운 용기를 주는 거예요. 용기 있는 회개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기쁨을 가진 분들은 창조적인 삶을 삽니다.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죄를 사했느니라.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